믿음과 간증 9번째 시간 통해서 방황과 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방황과 안식.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방황을 하지 않냐고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방황을 많이 해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앞에 갔을 때 자기가 낭비한 건 생각하지 않냐고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 가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모르다가 보니까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예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셔서 모세를 동원시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실 때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요. 가는데 기품도 채 가시기도 전에 뒤에서 애굽의 바로왕 군대 마병이 그 마병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두렵고 떨려서 정말 어린애들을 업고 앞에 안고 짐 들고 낙타를 타고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뒤에서는 마차를 타고 추격하면서 죽이겠다고 다 잡아가겠다고 쫓아올 때 가슴이 얼마만큼 내려앉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환상을 한번 그리면서 비춰보세요. 이때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과 절망과 좌절 속에 제 기쁨도 가시기도 전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바로가 보낸 마병대가 지금 쫓아옵니다. 가운데 샌드위치에 거기에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부르짖을 때 열어놓고 똑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약속을 받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은 뒤에 따라온 애굽 병사들은 다 수장되어 죽었어요. 뒤를 찾아볼 때 잡힐 것 같았지만 잡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다 가로막기 때문에 더 이상 앞질러 가지 못하고 그 뒤에 졸졸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갈 때 그때까지 어린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늦겠잖아요. 젊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게 빠져나갈 때까지 불기둥이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 군대들이 홍해를 다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가는데 찰싹 붙게 만들어서 동동동동 다 떠내가 수장되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찾아봤을 때 자기 뒤에 자기들 잡으러 쫓아왔던 자들이 바다불에 떠내려가고 다 수장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신통방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 찬송이 최초에 나오게 된데 이게 바로 찬송가의 역사입니다. 미리암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노래 불렀어요. 이제 그때부터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된데 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기품이 또 거기에 채 가시기 전에 이제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또 물을 내놔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모세도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 구경하러 갔다가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하면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계속 못한다고 사양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내 형을 붙여주겠다 하기까지 이모저모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손을 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 모세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끄집어낸 모세인데 결국은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면 역학조사로 보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시험했다. 하나님은 그 여기에서 10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깜빡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무심코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의 숫자를 다 세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질 부리고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여러분이 그 자기의 짐작으로 그냥 이 내뱉고 또 약속 지키다가 안 지키고 더 나가서 그 악에 대한 것을 뭐 이런 것 좀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 그 나 죄 하나도 없어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나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몇 번 거짓말했다. 숫자를 딱 넣는다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그들은 습관이 되어서 그냥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숫자를 하나님이 다 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요 깜빡깜빡 놀란 것은 하나님은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항상 하나님의 감시받고 하나님의 감시한 가운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어떤 사건이 나온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출발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홍해가 지금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다 열어놓고 여기를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이제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목적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출발해서부터 인도하시고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발부터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여기서 1차적으로 죽을 지게 당했죠. 간담이 싸늘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이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냈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려요. 왜? 그 이유는 그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여기서 그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여기서 다 광야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그들이 버렸습니까? 그들이 버린 거 시험이란 건 버린 거예요. 자 시험 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들어가서 이 억지로 어깨 쳐져서 보면 인상 굳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걸 볼 때 그 상대방이 얼마나 그 모양새가 좋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시험 들었다고 한 것은 여기에서 그 하나님 마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지가 있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데 더 좋아가지고 희덕거리고 그런다 이거죠. 시험 든 것이 그래요. 시험 든 것은 그냥 목사님 나 시험 들었나 봐요. 웃으면서 시험 들었다. 알기는 아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입니다만은 우리 통곡해 하면 됩니다. 시험 들었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곡하면 살지만은 웃고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나 시험 안 들었어. 시험 들었던 사람이 그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 시험 안 들었다 이게. 힘들다는 그 소리를 해요. 시험 안 들었다. 시험 들었다면 되게 기분 나쁘게 여깁니다.
그건 시험하면 여기다 시험이라고 글자가 써붙이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질한 사람이 여기다 도둑놈이라고 글씨 써붙이고 다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 듣다고 한 것은 우리 자신이 벌써 증거를 하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기뻤던 마음이 괴롭고 교회를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마음이 설레이고 더 나가서 교회 오는 것이 기뻤던 그런 마음들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워서 가기 싫고 설교 그렇게 잘 듣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설교가 안 들려고 그 사람들 길다고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금방 끝나는데 왜 그렇게 그 길다고 한가 하는데 그것이 내가 정말 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너무 힘들어지고 이게 바로 마음속에 벌써 시험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통곡해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알아차려서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거죠.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예방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신하라 깨라. 이건 어떤 마귀에게 집어삼킴을 받지 말고 네가 건강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무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출발을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인도도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따라서 인도도 하나님이 하신다. 인도요. 그래서 인도인데 여기에서 광야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 가보신 분은 실감이 안 나요.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길도 없을 때 어디로 간지를 모른다 이거죠. 이때 방향 어떤 이정표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이정표도 없죠. 길도 없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디다는 걸 알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으로 덮어서 바로 시원하게 만드시고 밤에는 또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이리떼들이 언뜻습하지 못하도록 불을 침범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안식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한 것 같겠지만은 반드시 그들이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도란 걸 모를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가정에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고 주는 밥 먹고 또 주는 옷 입고 또 모든 것을 안식처에서 같이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내가 부모 밑에서 살면서 억압당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탕자와 같이. 그러면 그때는 몰랐는데 집 나간 순간부터 집 나가서 잘 때면 또 몰라요. 나오기 잘했다. 전작 나올 걸 하겠지만은 방황했을 때. 돈 떨어지고 아프고 병들어서 친구 다 외면하고 그럴 때 그제야 집이 생각나고 부모가 생각난다. 여러분 부모님께 돌아왔을 때 창자가 해결됐지 돌아오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 집에 종들은 편히 먹고 자고 쉬고 배불리 먹고 그런데 나는 아들이라고 한 작자가 내가 얘 이렇게 굶어 죽어야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용기를 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버리니까 갈 면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내가 말할 수 없고 종의 한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하겠다. 용기를 내고 갔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종놈이다. 내 자신 그 재산 다 탕진했으니까 하면서 종으로 대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내 아들 하면서 땅을 꺼지라고 하면서 성공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했는데 거짓 신세로 돌아오니까 어깨 쳐져서 돌아오면서 발자국이 잘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힘없이 쭉 젖어가지고 오는데 어느 순간에 탁 덮치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네가 이렇게 살아서 오다니 너무 기쁘구나 할 때 언제 오셨습니까? 네가 떠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서 기다렸단다 라고 할 때 감동을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짓 신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나서 용기를 내서 돌아왔으니까 망정이지, 그마저도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굶어 죽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 될 때는 방황인 줄 몰라요. 내가 잘 될 때는, 잘 나갈 때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신바람 나고 방황인지 모르는데, 안 되었을 때, 이때는 내가 뭐 때문에 살았냐, 그때 방황이다. 근데 한 가지 딱 영적 민감한 속에서 알아차려야만 됩니다.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나는 지체하면 여기서 굶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는 살게 되고 아들의 대우를 받으면서 회복되어졌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을 떠납니다. 힘들다고 떠나고 하란 것도 많고 하지 말란 것도 많고 또 내가 해야 할 것도 많은데 힘들어서 못하니까 교회만 안 나가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될 것 같고, 내가 언젠가는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오는데 거성이 돼서 오겠다. 여기저기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실력을 쌓아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른 데서 신앙생활하고요, 큰 일꾼 돼가지고 오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게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못 옵니다. 와요? 절대 못 와요. 왜 못 온 줄 아십니까? 내가 똑똑한데 오기 잘했다고 하는데 와요? 못 오지. 그런데 언제 오냐? 바로 탕자가 됐을 때. 근데 오겠다고 했는데 이사까지 오려고 다 가계약을 했는데 10년 만에 병들어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나중에 안 와요.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용기가 안 난다. 다른 사람이 다 병들어서 죽게 생기니까 그때 오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가지고 못 온다고. 이게 뭔가 하면요, 바로 오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해요. 따라서 합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할 때, 광야 생활이다 보니까 인도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셨어요.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을 생각하고 왜 빨리 그곳이 안 오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데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갈 길 가야겠다 하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다, 그 길밖에 없다 하면서 자기들이 방황하고 간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광야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살아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생활에서 살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생활이 낙원과 같이 정말 여러분 환상을 그리면서 꽃밭이 있고 강이 흐르고 또 열매가 있어서 내가 먹고 싶으면 다 따먹고 잠자고 싶은 대로 자면서 누리면서 펜션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리라라고 생각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좀 참자, 또 그래도 참아야지 하다가 그게 길어져 버리면 이제는 번민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나중에는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다 믿어봤자 필요 없더라,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면서 교회 중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냐, 방황이에요. 따라합시다. 방황.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그들이 방황을 하면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마음속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 영원히 피곤해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바로 범사의 생활이 얽혀지면 영적 생활까지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시편 109편 본문 말씀입니다. 109편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107편이네요. 109편에 107편 4절 말씀 보세요. 5절까지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그들 안에서. 자, 그들 안에서가 뭐예요? 이스라엘 택한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 하면 교회 안에서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방황과 안식. 방황과 안식이에요. 지금 이들은 안식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안식이잖아요. 가고 있는데 출발해서 여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황. 방황이 되니까 안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안식이 되려면 반드시 이 가운데 과정이라는 걸 알아요. 과정. 과정. 이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안식이 주어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제 입을 통해서 증거된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 과정을 강조한 교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안식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해서부터 완전히 대로의 쫙 걸어서 그냥 직행하기를 원하고 그걸 바라보다가 이 과정이 오면은 이 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방황해서 방황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인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갈 길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방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나가고 또 모든 하고 싶은 것이 착착착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인도고 또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렵고 머리빡 터지고 싸우고 하더라도요, 신실한 남편하고 같이 산다면 나는 내 남편 붙잡아야 내가 산다. 그런 심정 가지고 바지자락 붙들고 끝까지 매달려서라도 비행기 탄다고 한다면 거기 붙잡고 가면 여기 옷에 팔이 붙으면 그 비행기 싹 안 내더라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짝 붙잡고 간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짝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결혼한 자 좋으신 분이 놔라 너하고 못 살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하고 정말 신뢰하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서 방황하지 말자 이게요. 따라서 합시다. 방황하지 말자. 왜 방황하지 말냐면 방황하면 연단이 길어집니다. 똑같은 일을 방황이라고 생각하면은 무거워져 마음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어깨쳐지면서 이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방황이 아니라 인도다. 지금 인도하는데 길을 따라 가다 보면 고속도로만 나온 것이라 고속도로 끝나다 보면 지방도로 나와서 울퉁불퉁 하면서 비포장도로 나오고 근데 그 길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로 가야 안 가요? 다른 차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 못 가겠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길이라고 하느냐. 근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한 25년쯤 되는데요. 경반이라고 하는 가평 우리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몇 년 동안 했냐고 해서 7, 8년 됐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격을 좀 바꾸재요. 자기는 청평댐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모곡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길로 쭉 가면 나온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답사를 한번 갔어요. 그런데요, 가다가 보니까 죄를 넘고 막 하는데 홍천강을 끼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은 있기는 있는데 완전 이렇게 되어지고 바위가 보이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 가래요. 아니 이 길이 어떻게 차가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다니니까 가래요. 그래서 그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나중에 또 길이 포장도로가 나와요. 그걸 보면요, 초행길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찾아지지 않는 도로 같았어요. 가서 목적지까지 딱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되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차 다니는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였을 때, 그런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그 길밖에 없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목적지를 갈 수 없는 그때가 그런 삶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회할 도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길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길이 되어진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얘기죠. 절대 주님을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은 길만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박의 길, 조롱의 길, 멸시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고 결국 죽기까지. 그러면 주님만 가느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고, 정말 우리가 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 해서 그런 사람 열망해서 하나님 솔로몬 같은 축복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시고 또 바울 같은 축복을 주시고 다니엘 같은 축복을 주시고 요셉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알았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 내가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주마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밀어주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야. 인도하는데 지금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바로의 제2인자잖아요.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왕관만 썼을 뿐이지 너는 나보다 낫다고 하면서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요셉이 왕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아니요한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결과가 좋았지만은 과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과정만 봅니다. 적과 꿀 그런 땅 여기만 보았지 과정은 하나도 생각하잖아요. 죄짓지 않다가 감옥 속에 들어가서 죄인 취급받았던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았어. 그걸 통과했을 때에 이게 오더라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어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결과만을 보았고 이 과정을 보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리로 인도하시고 있는데 이 과정이 사자굴 속이라고 하는 과정에 이게 딱 오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 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해버렸더라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인도예요. 지금 따라서 과정이 인도였더라. 그 세 친구도 보세요. 세 친구들도 지금 이 총리 대신 밑에서 얼마나 그 귀하게 포로병들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잘 되었잖아요.
그런데 불속에 던짐을 받아서 그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이게 오더라 이게요. 이것은 진리의 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길은 다 그렇더라. 과정이 없이 안식만 누린다고 한다면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은요, 안식만 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그래서 오직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복음을 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바로 욕을 얻어먹는다. 복 중에 하나로 가르쳐 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상급이 금이라. 모든 선자들이 이렇게 그런 길을 걸어갔고 그런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 중에 분명하게 주님이 처음부터 당신을 따라온 자들에게 가르쳐 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로 갔을 때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또 마실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떡도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모저모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벗어납니다. 인도를 벗어날 때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럴 때 지금 방황하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방황하니 방향을 잃어버리고 안식과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가 보면 점점 가까워져야 할 텐데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역으로 가다 보면 더 멀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면 연단이 길어집니다. 절대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방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방황이 된다고 한다면요, 빨리 마음을 가다듬고 돌이켜야 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돌이키게 됐어요. 근데 돌이키는 방법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신호다 아시고 기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냥 주여 묵상 기도 마시고 바로 부르짖는 기도. 따라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곧바로 들어가요. 곧바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바로 방황에서 건지시고, 방황하다면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셔서 제 가던 길로 인도를 받아서 결국은 거주할 곳 안전한 이곳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107편 자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자, 육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어디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영혼까지. 따라서 영혼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가 행복해지려면 영적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범사가 행복해지려면 무슨 생활 잘해야 해요? 영적 생활.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왜 안 될까, 하나님 왜 나를 버렸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나를 이대로 팽개치시는가. 방황이죠. 방황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황자는 지금 어딘가 분주하게 가고 있어요.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러나 그 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방황의 길로 가다 보니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방황 속에서 뭐가 피곤했다? 영혼이. 따라서 영혼이 밀접한 관계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범사에 힘이 들고 그러면 어디까지 힘들어져 버려요? 내 영적 생활까지 피곤해져서 결국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빨리 깨달아요. 아, 방황이구나. 방황이니 지금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뒤에 연결시켜서 읽으세요. 시작. 예, 여호와께 뭐라고 써요? 부르짖음에 간구예요. 이건
부르짖는 기도, 주여하고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멘. 건지시고 또요. 할렐루야. 바른 길 인도하사 그 다음에 아멘. 거주할 성읍에 인도하셨도다. 자, 거주할 성읍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리 인도하셨도다. 그러니까 반드시 방황해서 안식으로 가야 할 텐데 방황해서 빨리 돌이켜서 안식으로 가야 할 텐데 기도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자기는 가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하지만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뛰고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여기 안식에 거주할 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철저히 믿고 인도를 받고 가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많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고 내 생각에 정말로 온전히 온전한 것 같을지라도 아니면 아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을 때 안식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뭐랬으나 오직 여기서 방황해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한 가지. 뭐다고요? 한 가지인데 뭐예요? 부르짖는 거.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은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원했던 안식에 바로 거주할 곳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8절 읽으세요. 8절 시작. 아멘. 그를 찬송할지로다. 간증이 나온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두 가지. 하나는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소극적인 감사가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감사예요. 자, 소극적인 감사는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고 이러이러하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뜨겁고 펄쩍펄쩍 뛰는 감사는 아니야. 그래서 소극적인 감사예요. 아무리 내가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못 산다 할지라도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닌가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 고백하며 찬송하며 일을 받지만은 이것은 지하수 속에서 물이 안 보이듯이 내 속에서만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하수를 이제 끌어올려서 콸콸콸 치솟아 오를 때는 야 하면서 폴짝폴짝 뛰어서 나도 먹고 그들도 나누고 그러듯이 이것은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강구에서 건짐을 받고 바로 인도를 받아서 거주할 안식지에 도달했을 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증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때 비로소 적극적인 감사 찬송이 나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소극적인 감사와 적극적인 감사로서 나가야 하는데, 이 내가 인도를 받지 않냐고 방황한 것 같을 때 빨리 이정표를 보세요. 이게 지금 인도가 한 가운데 한 과정인지 아니면 방황 속에서 나타난 현상인지 따라서 합시다. 인도를 받고 있지만 한 과정인지,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내가 방황 속의 한 현상인지, 거기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리고 힘들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든데 이것이 지금 안식을 향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 과정인지 아니면 방황하고 있는 현상인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어려워요. 생활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 또 이모 저모 다행히 어려워요. 그럴 때 왜 나를 하나님 버렸느니 어떠니 하면 죄진다 이거. 그러니까 빨리 이걸 진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분명히 인도인데 한 과정이다. 과정으로 아느냐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방황 속에서 곁길로 가는 현상 중에 나타나는 것이냐, 이걸 여러분 바로 이야기해라 이거예요.
이야기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 말을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삶 속에 적용해서 생활할 내용입니다. 이야기하니까 나만 찾아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인지 아니면 내가 방황 속에서 나타난 현상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내가 어려웠고 힘들고 너무나도 내놓을 것 없고 어렵다 보니까 살고 싶지 않고 막 죽고 싶고 빨리 천국 가고 싶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도 속의 한 과정이냐 아니면 내가 방황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냐. 이해돼요? 이제 안 돼요? 돼요? 된 사람만 이렇게 봐요. 왜 그 생각해서 되면 바로 해야지. 그럼 만약에 지금 내가 어렵지만 분명히 과정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잘못 들었구만.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좋은 일 있으면 야 하나님의 뜻이야. 안 좋으면 야 너 잘못됐어. 하나님의 뜻이 왜 어려워?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 이거죠. 우리 이정표 보고 가는데 비포장길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맞아요. 다른 우회의 길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조심조심 잘 가면 통과만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포장길이 나와. 이것은 공사 중이라 지금 한 과정으로서 여기에 조심 있게 가야 하는 곳이구나. 가면 되는 건데 이게 아니야. 내가 지난번에 봤던 길이 이게 아니야 하면서 막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유턴해서 가다가 물어보면 다시 가라고 그래서 또 왔다가 또 그 길로 나오네. 그래 또 다시 들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신경질 나니까 씩씩거리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찍 하면서 뻥 하다가 나중에 눈 떠봤던 병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과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과정은 통과해야 된다. 그 다음 방황은 뭐예요?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회개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을 분명히 방황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끄집어내시고 혼자는 못 나오니까 끄집어내신다 해요. 그 다음에 다 끄집어서 모욕시켜놓고 이제 따라오라 하고 인도를 해주신다 해요. 큰 쓴맛을 보니까 이제 정신이 나야 안 나요? 나죠.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여기를 왔더라 이게요. 거주할 성이 왔더라. 야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에서 내가 방황만 안 했더라도 젠장 왔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후회하죠. 후회할 짓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맙시다. 절대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후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 이거 과정이더라도 기도 안 하면요 인내할 힘이 없어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서 아기 나는데 자연분말이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는데 아기를 너무 힘드니까 막 의사 선생한테 나 수술해달라고 제왕절개 해달라고.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왕절개 하잖아요. 근데 막 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아니라고 막 수술해달라고 하니까 워낙 그러니까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야단 맞고 살림 없는데 다른 사람은 자연분말해서 이만큼 그런데 없는 사람이 이따만큼 들어가가지고 막
근데 그 아들 버리는데 딸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또 보태가지고 막 딸 낳아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임신하지 않는 사람 같이 배가 그렇게 해서 그냥 애가 쑥 나올 줄 알았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이러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 인내해요, 인내. 근데 그 사람은 인내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 주변에 보니까 나타나 이거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 믿음의 선지자들 갔어요. 인내하고 갔다 이거요. 그럼 우리도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하늘의 힘을 주셔서 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결국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방황 속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르짖음에 회개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건지지 않습니다. 잘못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깔끔하게 정리해야만 됩니다. 회개기도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하심을 입고 건지심을 받고 인도함 받아서 이제 두 번 다시 나는 방황하지 않겠다 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안식처에 거주할 땅으로 허락한다. 이제 내가 그런 맛을 봤으니까 나눠야 안 나눠요? 절대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힘들더라 이쪽으로 와라 하면서 간증하면서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선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세요? 만족을 주시며 그 다음에 할렐루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자 9절 다시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사모하는 그 다음에 줄이는.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같이 읽었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줘요? 만족을 주시고 또 줄이는 영혼에게 뭘 줘요? 좋은 것 주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고 당신을 애통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족하게 해주시고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 영혼을 병들게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라 이거예요. 내 범사 때문에 내 육체 때문에 내 어떤 환경 때문에 영혼을 병들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내 환경을 내 영혼을 병들게 해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건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과정이다 해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걸 쓸 때 힘은 들었지만은 힘든지 모르고 오는 거.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 힘 하나도 안 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건강하니까. 따라서 건강하면 힘들지 않더라. 힘은 들지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건강하면 이것도 한 손으로 딱 들고, 아유, 어떻게 그래 쓰냐고. 뭐, 들만한데요. 근데 병든 사람은 숨쉬기도 바쁜 그 힘든 사람은 들어간 다음에 겉먼지나고 어떻게 들으냐고 하면서 들어간 자체만 하도록 불평이야. 왜? 벌써 이렇게 묵은 걸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얘기죠. 건강한 사람은 시도하는 마음이 벌써 생기고 또 가뿐하게 들고 나가니까 어떻게 들으냐고 하면 들만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보니까 들만하기 무슨 들만하냐고. 개인적인 차이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두 힘들죠. 아니요 너무 깊어요. 맡겨진 일 힘드셨죠?
아니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거 정말로 이렇게 일을 또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 돈 들어가면서 자기 시간 들어가면서 바로 달란트를 써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영혼이 바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영혼이 충만하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이게 병들어 버리면요, 방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맥주 감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내가 하기 싫더라도 진단받으라고 통지가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 거기에 없던 병, 몰랐던 병을 찾아서 미리 거기에서 발견해서 예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